오늘은 3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과 중심을 모아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주일 아침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와 예배 드립니다.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악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옵소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1절로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수많은 왕들이 자기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도성 및 궁전에 입성해 왔고 오늘날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기대에 찬 환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왕 예수 그리스도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있었던 일을 전하는 복음서의 증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거기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앞두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때와는 달리 특별히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 불과 3km도 안 되는 마을에 다가가셨을 때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1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아멘. 두 제자는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2절로 34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좀 당황스럽게 할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어날 일들을 예견하시고 적정시키실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인한 일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 주인과 미리 다 의논해서 준비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보다 유의해야 할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자 스가랴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겸손하여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그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예언이며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야 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모습을 만천하에 나타내려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그저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전하는 요한복음 12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깨닫지 못했던 이 일은 오직 예수님의 주도 면밀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스가랴는 수백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크게 기뻐하며 맞이해야 할 왕이라고 했고 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게다가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그를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쳐놓고 예수님을 타시게 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깔았다라고 35절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당시 옷은 귀하디 귀한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에서 겉옷은 낮에는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생활과 생명에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벌의 옷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를 환영한다고 자신이 아끼는 겉옷을 그것도 밟고 지나가도록 땅에 깐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겉옷을 길에 펴는 것은 당시 문화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전하고 개선하는 이에게 또는 위대한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깔아주는 일종의 카펫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모였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고 자유롭게 만들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하므로 자신의 겉옷도 아까워하지 않고 행동했지만 사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실 주님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며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그를 따르게 된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으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쳤습니다. 37절로 38절 말씀에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고 평화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인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전쟁하여 승리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런 왕으로 나타내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부르며 찬송하는 것을 듣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으로 부르며 찬송하고 환호하며 영접하는 것이 불쾌하기도 했고 또 불안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은 유능한 선생 이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은 자칫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군중 봉기나 반로마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로마 군대의 무자비한 진압 사태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항의하며 요구했습니다. 39절 말씀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메시아로 추앙받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던 분이셨습니다. 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왕이며 메시아로 찬양할 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중지시키라는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러실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본래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열광하듯 새로운 왕,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지금의 현 권력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환영하는 사람들의 이런 행위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태를 막을 다른 대책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서 반로마 독립 투쟁을 벌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리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홀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될 유혈 사태는 당신 한 사람의 십자가에서의 피로 막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군마를 타시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나귀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말과 비교해서 본다면 다리도 짧고 크지도 않으며 빠르지도 않고 볼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왕은 종종 나귀를 타고 백성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나귀는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군사적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평화시 왕은 나귀를 타고 백성들 앞에 등장했고 그것은 존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그것도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을 뒤집을 의도가 예수님께 계셨다면 로마를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라면 나귀보다는 말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언의 메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전하는 평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나귀 새끼 즉 망아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망아지를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나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수레를 끌거나 사람이 타게 될 텐데 그 망아지는 아직 그 정도도 되지 않는 작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이시니 환영하는 것이지 거기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고 겸손, 즉 세상적, 정치적 의도가 없는 구원을 위한 입성이라고 못 박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 입성 시의 그 열광적인 환영의 소리는 며칠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광기 어린 고함 소리로 바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배신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견하신 바였고 또 의도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상치 못했던 사태의 급반전이 아니라 예정하신 계획의 진전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은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처럼 또 강도처럼 혹세 무민하는 선동가처럼 실패한 혁명가처럼 하나님을 사칭한 사기꾼처럼 거짓 예언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 평화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인이심을 미리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광에서 수치와 모욕으로 또 고난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승리의 그림이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참 평화의 왕이시며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외치며 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또 반대하며 중단을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참 왕이시며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깊이 깨닫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길은 영광보단 수치와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순종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위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간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왕 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샘물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